창세기 25장 12절부터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출신 다 얘기를 했단 말이야. 사라는 갈대 우루 출신이고, 그리고 이 집안은 이제 이 집안의 그 사라의 집안에서 또 족보가 이어져요. 누구로 이어지면 리브가로 이어지고, 리브가 다음에는 레아와 라헬로 이어져. 그러니까 계속 근친혼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니, 그거 아브라함 집안인데, 아니,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 사라가 누이라고. 그 집안이 그 집안이라고. 왜 근친혼을 계속 해왔었냐면은, 지키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 신앙을 지키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지키고 싶은 것이 많이 있었어. 그러니까 뭐 개소리가 나죠. 멍멍이 소리 때문에 지금 잠깐 또 멈췄다가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출신 성부는 그 자기 집안의 내력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 집안과 그 결혼을, 그러니까 족보가 되게 이상한, 사라의 며느리가 자기 집안의 또 조카이기도 하고 뭐 계속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는 애굽인 하갈, 그러니까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그러니까 하갈이 어디서부터 왔었냐면, 이 하갈이 창세기 12장부터 온 거야. 창세기 12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갔단 말이야. 그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제 거기 내려갔다가 그 누이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어요. 그리고 13장 1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갈 때, 그때에 바로가 뭐까지 줬냐면은 금은 폐물 및 낙타 양 소만 준 게 아니라 그 사라의 여종까지 붙여준 거야. 어차피 지 마누라로 삼으려고 우유에 목욕시키고 뭐 완전히 꽃단장 시키고 하면서 여종을 붙여줬던 거 아니야. 그 여종을 이제까지 계속 데리고 쓴 거예요. 그 애굽 나오면서부터 그 여종까지 다 보내준 거야. 사라의 여종까지. 그렇게 해서 그 여종이, 생각을 해봐요. 사라는 황족이지만, 사라는 그 아카데 제국의 사르곤 집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누릴 줄만 알아. 이렇게 돕고 서빙하고 이렇게 그 종이 하는 일들. 근데 남자는 주인 같은 마누라를 좋아해요? 여종 같은 마누라를 좋아해요? 당연히 하갈을 좋아하지. 아니, 이제까지 사라 같은 여자랑 살아봤더니, 야, 부족한 게 많잖아. 근데 하갈 같은 여종이 딱 붙어가지고 아브라함의 필요를 채워주고, 아브라함 옆에 딱 붙어서 오빠 하지 않고, 네, 예, 어르신, 이제 자기 남편이지만 처음부터 어르신이었으니까 그런 자세를 계속 하니까 사랑이 누구에게로 넘어가? 사라에게서 하갈에게 넘어가니까 결국에는 이스마엘은 핑계거리고 사라가 자기 포지션 유지하기 위해서 내쫓은 거라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25장 12절에서 이제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그러니까 여기서 비로소 여종의 정체가 나오는 게 애굽인 하갈이라고. 그러니까 이 하갈은 애굽의 황실에서 정통 교육을 받은 여자야. 그러니까 정통 종의 노예의 수업을 받은 거야. 마치 우리나라의 대장금 같은. 장금이 아니야, 장금이. 그러니까 왕이 자기 마누라 좋아해, 장금이 좋아해. 장금이 좋아하는데 결혼 못 하잖아. 잘못 결혼했다 또 마누라한테 뒤통수 맞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남자는 태생적으로 그러니까 이 하갈 같은 여자를 좋아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행간을 읽어야 돼. 성경을 문자만 읽지 말고 그 문자와 문자 사이에 행간이 있다고. 그 행간에 담겨 있는 풍부한 감정과 그 사람들의 그 정신 상태, 그때 그 상황을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고요. 목사님, 타임머신 타고 와서 그 상황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어떻게 읽어? 아니, 모든 해석은 현실에 기반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현실을 알면 과거가 해석되고, 현실을 알면 미래도 추측이 돼.
근데 현실을 모른 채 미래를 추측하면 거짓말이고, 현실도 모른 채 과거의 어떤 상황을 읽어낸다, 유추하고 유비해낸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전도서의 모든 해석에 키워드가 있거든. 전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해 아래 새 것 없다. 보라, 이전에 있던 게 지금 있고, 지금 있는 게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존재할 것이라고 전도서에서 얘기했잖아요. 그게 해석의 키워드야. 과거를 알고 싶으면 지금 사라, 아브라함의 시대를 알고 싶으면 현재를 알면 돼. 현재를 알면, 그러면 지키고 싶어. 뭘 지키고 싶어? 왜? 누가 뭘 지키고 싶어요? 정시일가와 현시일가가 크게 한번 붙었던 적이 있었어요. 정주영도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정몽원 회장이 현대를 이어받았다고, 정몽원이. 근데 정몽원이 이어받았는데, 정몽원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승에서 뛰어내렸어. 자기 사무실에서. 그래가지고, 갑자기 정몽원의 공석이 생기니까, 정씨 일가, 원래 그게 정주영이 일구었고, 정몽원에게 물려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정몽주, 누구 있잖아요. 뭐 국회의원도 출마하고 대통령도 출마했던 정치의 뜻이 있어가지고 회사를 물려받지는 않았지만, 이제 정몽헌, 정몽구, 쭉 있잖아요. 근데 그 형제들에게 가야 되는데, 문제는 정몽헌이 마누라 현정은이와 현정은의 그 일가 그 외척들이 눈독을 들인 거야. 그래가지고 정씨와 현씨의 난이 일어났잖아요. 이른바 현정은 사건. 그러니까 계속 밀리니까, 정씨 일가가 밀리니까 구원투수로 누가 등장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 라인에서 밀리니까, 정몽자 돌림의 라인에서 밀리니까 누가 등장했었냐면은 그 정주영의 막내 동생, KCC 회장이었던 정주영의 정주 누구야? 그 막내 동생이 등판을 했었는데, 거의 다 이제 현대 정씨 패밀리로 마지막 그렇게 성사시키기 직전에 정말 드라마틱하게 현씨 일가가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뭘 가져갔냐면, 현대라는 타이틀을 가져간 거야. 그래서 지금 현대가는 정씨 일가가 아니고 현씨 일가가 현대를 물려받았고, 그리고 정씨 일가는 현대자동차 가져가고 현대중공업 가져가고, 그냥 부분 단위로 가져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현대를 가져간 현씨 일가가 대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타락시켜, 그냥 이렇게 성장을 못 시켰어. 그리고 오히려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이 대기업이 된 거야. 현대가. 그러니까 쿠데타에서 성공해서 돈은 확보했지만, 결론적으로 이 경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쿠데타 일으킨 거야.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비일비재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정씨와 현씨가 결혼했더니 현씨에게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야? 정씨가와 정씨가가 결혼한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데라의 후손들이 계속, 나홀은 자기 동생 하란의 딸 밀가하고 결혼하고,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소생이었던 리브가는 다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삼촌인 이삭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은 자기 조카인, 되게 복잡해요. 자기 조카뻘인 레아와 라헬하고 결혼하잖아요. 이게 언제 끊어져요? 이게 12아들들, 야곱의 12아들들에게서 비로소 끊어져. 그러면서 우여곡절이 많아요. 이것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야. 성경 이래서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이런 현실 세계를 알면은 과거를 해석할 수 있다고, 성경의 행간을 읽어낼 수 있다고요. 뭔가 지키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친족 결혼을 하는 거야. 친족 결혼. 만약에 지킬 게 없으면 친족 결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삭같이 삑사리가 나온다고. 그리고 여기 아브라함, 그 다음에 나홀, 하란 중에, 이 삼형제 중에 하란이 일찍 죽었잖아. 이게 친족 결혼하고 무관하지가 않다고.
무관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친족 결혼이란 언제나 불량품 나올 확률이 절반이야. 절반이기 때문에 친족 결혼은 대단한 목적이 있지 않고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근데 대단한 목적이 뭐냐? 지키고 싶은 재물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뭐라도 있으면은 친족 결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아브라함 그 패밀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또 오해를 해. 아브라함 패밀리가 복음을 물려받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다고. 라반을 보세요. 그 새끼 라반. 그 계산기 라반을 보시라고. 무슨 복음을 물려받어. 거기 무슨 복음이 있어. 아니 도대체 이 밀가와 나홀 사이에서 부두엘이 태어났고 부두엘의 아들이 라반인데 라반의 신앙이 어딨냐고 야곱을 통해서 다시 확인시켜 주잖아. 계산기. 우리가 24장에서 라반의 계산기를 봤잖아요. 얼마나 계산기 돌려요. 뭘 보고 결혼을 승낙을 해줘요? 금 10세겔 콧뚜레 반세겔 보고 바로 그냥 결정 내려버리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오는 모든 남자들을 아예 가까이 못하게 하니까 남자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야. 누구에게? 리브가에게. 그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 통제를 했어요. 이게 지금 그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라고. 자, 이제 13절.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시오, 그 다음은 게달과 아브엘과 밉상과 미스마, 두마, 마사와 하닥과 데마, 아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뭐 이런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이 이름들이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요 그 족속대로 12지도자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이전에 이미 이스마엘의 12지도자가 있었어. 이스마엘의 12지도자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그러면 이게 짝퉁이냐? 짝퉁이 아니라고. 어디서 보여주냐면 23장에서, 아니 23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삭과 21장이 나오네요. 21장 8절에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근데 여기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됐어요. 21장 10절에 보면 원인이 나와.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과 아들을. 이 종의 아들 새끼가 이제 내가 사라의 감정을 섞어서 행간을 읽어서 이 종의 아들 새끼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하면 해야 된다. 얻지 못하게 해야 된다. 우리는 벌써 이것을 뭐로만 읽냐면은 교리로 읽는 거야. 도그마 교리로 읽어가지고 이거 맞아. 이렇게 내쫓아야 종의 자식에게 물려지는 게 아니라 이 자유인의 자식에게 물려진다고. 그게 잘못된 성경 읽기란 말이에요. 아니 종과 자유인을 주인을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해놓고 나면은 그러면 예수가 와서 전했던 복음은 뭐야? 그때 당시에 종과 여종의 관계를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는 자유인, 우리는 사라의 자손이고 너희 다른 모든 민족은 이스마엘의 자손, 종의 자손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죽어도 돼. 주인이 종 좀 때려 죽이기로 뭐 잘못했어? 뭐 이런 거지. 이런 상태를 예수가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야 종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러니까 바로 주인의 자녀가 되는 거야. 아니, 주인의 자녀가 아니라 패스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더 높아.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뒀겠어요. 예수가 전한 복음은 이거라고. 근데 도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 종과 자유인으로 구분해가지고. 그래서 유대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따랐겠어요? 예수 따랐겠어요? 바울 따랐겠어요? 당연히 바울 따르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 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에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에 너의 씨, 아브라함의 씨야. 그럼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절대 기준의 예수 수준의 절대 복음이 돼야 돼. 근데 그러냐고 그 전통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들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게 100% 예수와 같은 순복음, 순수한 완전한 하나님의 것을 가져온 사람들이냐? 아니
이상한 부족한 것들이 어떻게 우여곡절에 인생의 우여곡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충분한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되나? 충분한 상품으로 만들어졌다. 아니, 상품이 아니고 무슨 충분한 어떤 물건으로 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봐야 좋은 거지. 이걸 처음부터 딱 하나님 부르는 순간부터 너는 완전히 끝났어. 너는 완성품이야, 완성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부르는 게 시작이고 그 시작부터 25년, 이 아들 낳는데 25년, 그 사람 되는데 75년 걸렸다니까. 그래서 175세에 죽잖아. 75년이 뭐야? 거기다가 25년 더 해야 되니까 거의 100년 걸려요. 거의 100년. 그러니까 100년 만에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를 알게 되는 게 100년이야. 자기 혼자 살아온 게 75년,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게 75년.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게 100년이 걸린다고. 그건 다윗도 마찬가지야. 다윗도 그렇게 만들어져. 야곱도 그렇게 만들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름을 받는 것이 시작일 뿐이지 그게 완성이 아니라니까. 거듭나는 체험을 하는 게 시작일 뿐이지 그게 완성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착각을 하고 있어. 거듭나는 순간 완제품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그게 시작이라니까. 완제품으로 가는 시작이야. 그 관점에서 읽어보면은 이거야. 이삭에게서 나는 씨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라는 것은 이삭 자체가 삐리하고 이삭에게서 나는 씨들이 다 삐리한 씨들이 이것들이 어떻게 우여곡절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아니 대표적으로 요셉을 봐요. 요셉 그 새끼는 정말 재수없는 새끼야. 형들한테도 재수없으니까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잖아. 얼마나 재수없는 새끼인데. 아니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합니다. 형님들 이런 이 어린 놈이 지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기고만장. 그러니까 형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유다가 말렸잖아. 형님들 죽이지는 맙시다. 그냥 우리 쇼를 좀 합시다. 연극 좀 합시다. 피 묻은 거 가져가가지고 저 노예상에다 팔아버리고 죽었다라고 합시다. 그렇게 해서 살려낸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재수없는 새끼였으면. 근데 감옥에 가서 이제 종으로 팔려갔잖아. 종으로 팔려갔어도 얼마나 재수없는 새끼인데. 그러니까 그 재수없는 새끼를 또 재수없는 년이 좋아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볼까 했다가 원래 재수없는 건 재수없는 년이 좋아해. 재수없는 게 좋아해가지고 그 보디발이란 장군이란 인간이 얘를 얼마나 신뢰를 했어요. 신뢰해서 진짜 전권을 다 맡겼더니 목사님 여자가 건드리려고 그랬는데도 이걸 뿌리치고 했잖아요. 진짜 이게 도덕 윤리를 사람들이 도덕 윤리 안에서만 생각을 해. 그 보디발의 아내 입장에서도 좀 생각해 주라고 좀. 진짜 왜 일방적으로 도덕 윤리로만 생각하냐고. 원래 그렇게 살던 여자야. 그럼 적당히 좀 넘어가지고 적당히 해주고 적당히 또 보디발한테 할렐루야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자기가 뭐 지킬 게 있다고 그걸 하나님을 지킨다라고 생각한 거야. 아니 하나님을 지켰으면 그 자리에서 감옥에 안 가고 몇십 년 동안 고생할 필요가 없다고. 바로 승승장구해야지. 그러니까 네가 인간이 덜 됐구나 하고 하나님 감옥에 가는 거 하나님 안 막았어. 그리고 거기서 또 오랜 시간을 최소한 14년 이상을 그간에서 고생하면서 깨달았어.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키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는 대로 만들어져 가는 거구나. 얘는 그러니까 관념으로 살던 애야. 요셉은 현실을 안 살았어. 자기 관념을 지키려고 형들한테도 형들이 나에게 절하려. 이 관념이 뭐예요? 비전을 가졌다는 거야. 꿈을 가졌다는 거야. 맨날 비전의 사나이 하면은 요셉 얘기하잖아. 비전, 꿈, 드림.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그게 관념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집안의 전통을 보니 이삭에게서 나서 성장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의 그 후손들의 후기를 읽어보면은 죽도록 고생해요. 고생 안 한 놈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삭의 씨에서 나는 게 정통 무슨 유대인 이런 라인으로는 맞아. 근데 복음으로 해석을 하려다 보면은 문제가 너무 심각해.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과정이 베드로가 훨씬 더 길게 나와요. 바울이 훨씬 더 길게 나와요. 베드로는 복음서 내내 만들어진다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만들어져. 그리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 하시고 나서도 초대교회에서도 만들어져요. 어디서 만들어져요? 아니 뭐 기도하는데 보자기 4개 등에 무슨 뭐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 부정한 것이 쌓이는데 나는 이런 거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라서 이런 것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유대인의 금기에 따라서 레위기에 나온 전통에 따라서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넣어놓고 먹으라 그러니 어떻게 먹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먹으라 그랬더니 네 하고 처먹잖아. 그때 만들어진 거라니까. 끝까지 만들어져. 근데 바울은 담에게서 내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이거 한 방으로 만들어졌어. 어느 게 더 신뢰성이 있냐고. 그러니까 구약의 전통에 따르면은 몇십 년 동안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만들어졌던 인간이 신뢰가 가는 거지. 한 방에.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 인간은 뭐든지 지름길. 그냥 고생해서 성공해서 돈을 모아서 자리를 만들어가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스토리보다 한방 로또에 1000억 당첨됐다. 야 어떤 거 선택할래 니네? 어떤 거? 니는 뭘 선택할래? 고생해서 만들어지는 거 선택할래? 한 방에 1000억짜리 딱 당선돼서 1000억짜리 회사 딱 만들어가지고 그거 선택할래? 그럼 인간은 100% 한 방에 성공. 그러니까 베드로 선택하겠어요? 바울 선택하겠어요? 바울 선택하지.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그게 이삭의 후손으로 나온 그 후손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라고. 심지어는 400년 후에 단체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해요. 그냥도 아니지. 40년 동안 단체로. 그리고 1세대는 다 뒤져야 돼. 다 뒤지고 2세대 겨우 들어가서 그냥 또 거기 들어가서 몇백 년 동안 전쟁을 또 치러야 돼. 피해 대가를 계속 치러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가는 족속들이 이삭의 후손이라고요. 누구 선택하실래? 이삭 후손 선택하실래? 이스마엘 선택할래? 이럴 땐 또 이스마엘 선택하네. 이럴 땐 또 선택하네. 신기해. 이스마엘이 한 방에 됐다니까. 한 방에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전부 다 있는 그대로 안 보고 전부 다 자기 관점에서 자기식대로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위험한 해석이야.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는 축복의 라인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고생 라인을 보여주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내 나오는 이야기고 고생하는 이야기다. 그럼 고생 안 하려면 누구로 들어가면 돼? 이스마엘. 목사님, 그럼 이스마엘은 하나님도 안 믿었던 것이 그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어. 아니,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축복받아. 자, 21장 15절에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이 16절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가가지고 거기서 서로 마주 앉아서 소리 내어 우는 거야. 근데 보이는 자리인데 소리는 잘 안 들려. 엄마 얼굴은 보이는데 이스마엘이 멀리 떨어져서 소리는 잘 안 들려. 근데 엄마 얼굴을 보니까 울어 막 곡을 하고 있어. 통곡을 하고 있어. 그 어린아이 이스마엘이 그것을 보면서 지도 통곡했지. 하나님 찾았고 부르짖었겠지. 그랬더니 17절에 놀라운 결과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 소리를 들으셨고. 아니 지금 소리내서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던 것이 이스마엘이었어요? 아니면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울어제끼엔 하갈이었어요? 하갈이 울어제꼈는데 하나님은 누구 음성을 들었어? 그 어린아이 소리를 들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는 아들 생각하면서 우는데 아들은 엄마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진심이었으니까. 둘 다 진심이었는데 아들 마음이 더 큰 거야. 하나님은 진심의 마음을 먼저 듣는다고. 이 아들이 엄마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듣고 먼저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그러니까 아이의 소리를 듣고 하갈에게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 소리를 들으셨다. 하고 그냥 음성들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현현히 해버리신다니까. 아니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 걸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근데 누가 만났어요? 하갈이 만났어. 누구 때문에? 아들 때문에, 이스마엘 때문에. 그래서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큰 민족 이루는 게 하나님 축복이야? 아니면 이스마엘의 축복이야? 하나님 축복에서 이스마엘이 받은 축복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 선택할래? 이삭 선택할래? 나는 이스마엘 선택하겠다. 이스마엘 선택하겠다. 이게 한 방에 완성되는 스토리라니까. 그러니까 누가 오랜 시간을 걸리고 누가 한 방에 완성되냐면
찔기고 고래심줄, 악어심줄, 고무신같이 찔긴 놈들이 이렇게 지고집이 센 것들이 오래 걸려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라인이 한마디로 말해서 지들이 지키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 것들이라 한 방에 못 끊어낸다니까. 지킬 게 너무 많아. 버릴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한 방에 못 버리니까 계속 찔끔 버리다 보니까 100년 걸렸어. 아브라함 100년 걸렸어요.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가지고 175세에 드디어 아버지 조상이 품으로 돌아왔다니까. 그러니까 100년 걸렸어. 이삭도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어. 이삭은 본의 아니게 리브가 때문에 오래 걸려. 아버지가 딱 붙여놓은 거라니까. 그 다음에 야곱도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 대표적으로 요셉을 보여주고 유다를 보여주잖아. 이건 나중에 읽어봐. 너무 재밌어. 똑같이 만들어지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두드러 맞으면서 겨우 만들어져.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봐.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400년 동안 두드러 맞아도 못 깨달아, 이 비용신들이. 그래가지고 결국에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을 통해가지고 모세도 만들어지는데 몇 년 걸렸어. 80년 만에 만들어져서 40년 사역하고 하셨잖아. 찔긴 집아니야. 그냥 타이어. 얼마나 찔긴지. 고무 타이어야. 절대 안 끊어져. 못 끊어. 그러니까 이게 축복받은 집안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당신의 역사가 은혜가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공통 분모라고요. 그냥 된 사람들이 일찍 은퇴하셔. 바나바가 일찍 은퇴하시잖아. 그리고 바울은 그 후로 얼마나 고생해요. 두드러 맞고 굶고. 우린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그게 복이야? 당신이 그렇게 살아봐. 그게 복이야? 빨리 은퇴하시는 게 낫지. 은퇴해서 조용히 이스마엘처럼 실속 다 챙기면서 사는 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어. 눈도, 귀도, 말씀도 들려주고, 눈도, 영안도 열리고, 연기도 열렸다니까. 얼마나 할렐루야야. 그런데 사라는 영안, 연기 열렸어? 아니, 하나님 말씀 듣고, 웃기고 자빠졌네 하고 지가 웃다가, 야, 너 비웃었지. 너 이름 이삭이라고 해. 이삭. 너 비웃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되게 비웃었다니까. 하갈 한 방에 들었어. 자, 샘물을 보고 가족들의 물을 채워다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20절, 21절, 이제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됐어요? 그 아이와 함께 계셔. 이게 결정적이야. 함께 계시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장성하였어. 성장했다고. 광야에 거주하면서 활 쏘는 자가 됐어. 그래서 활 쏘는 자가 돼가지고 활이라는 게 굉장한 메타포가 담겨 있잖아요. 전쟁의 신이 될 수도 있고, 사내의 신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25장이 나와. 25장이 어디서 나오냐면, 25장에 자,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25장 12절에 아브라함에서 낳은 이스마엘의 조건이 이러하니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이 그 세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이시오. 그 다음은 게랄과 압벨과 미수상과 이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락과 대마한 아들과 나비스와 게르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요 그 족보들은 12지도자들이었더라. 12지도자가 된 거야. 이미 12지파 이전에 12지도자가 있었다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지를 이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뜨문뜨문 읽지 말라고. 연결해서 행간을 읽으시라고. 내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야. 문자 그대로 읽지 말고 문자와 문자 사이에 있는 행간을 읽으시라고. 행간을 읽으면은 자 이스마엘은 향년 137세. 그러니까 137세를 살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명기를 해줘요. 왜? 137세 동안 뭐 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137세야. 그러면 이삭의 삶을 선택하겠어요? 이스마엘을 선택해요? 둘 다 구원 받는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해. 이스마엘은 구원 못 받고 이삭만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지랄, 연병, 엽차게 하고 있네. 이스마엘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나 분명히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동행한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은 그러면 성경에 예수 믿고 예수랑 동행해봐야 소용없겠네? 승질나서 지금 목소리 높아진다. 나갔기 때문에 또 목소리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당신들이 잘못 읽는,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 열린 마음, 열린 눈, 열린 귀로 못 읽고 닫힌 눈, 닫힌 귀, 닫힌 마음으로 읽기 때문에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마엘처럼 하갈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영안이 열리고 영귀가 안 열렸기 때문에 못 듣는 거야. 그게 바로 당신들이 맹인이요 소경이요 문둥병자라는 증거거든. 눈을 뜨고 보시라고. 눈을 뜨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 라인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골고루 다 이루어져.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축복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백투 예루살렘 시켜주시잖아. 고레스가 여호와 믿었어요. 고레스가 그 조로아스터교의 사제였어요. 조로아스터교의 사제였다니까. 대사제. 오히려 다른 종교, 다른 그 아우라마지다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다고. 여호와를 섬긴 게 아니라. 그런데 축복은 고레스가 다 받아. 저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받아. 국가도 망해.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완전히 패망한 백성이 돼. 왜 패망해? 그렇게 찔기게 자기들이 지키고 싶어하는 것만 지킨 거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킨 게 아니라 지들이 지키고 싶어하는 것만 지킨 것. 그 찔긴 것의 원조가 아브라함이었다고. 그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축복의 라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가장 안 좋은 인간 샘플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거라고요. 그딴 식으로 해석해도 돼요, 목사님? 해석이 돼. 아니, 성경이 정해진 게 어디 있어? 근데 이게 합리적이고 이게 옳다라면 이거 따라오시면 되고, 당신들이 선택한 그 교리 안에서 해석한 게 옳다라고 하면 그거 따라가세요. 근데 어느 걸 따르든지 간에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언제나 그 마음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렇게 넉넉해지고 살이 찌고 근육이 붙어서 웬만한 일에는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거 없어. 아버지의 뜻이겠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넉넉함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양식이 아니라 돌이 떡이 된 양식을 처먹는 그런 인간들은 아무리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11조하고 감사하고 해도 허무하고 공허하고 마음의 흑암이 깊은 곳에 있고 그 어떤 것도 해석이 안 되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신천지도 끼웃해보고 이런저런 종교도 끼웃해보고 심지어는 부처의 길이 있다느니 어떤지 계속 용남지 별 계속 또 도마복음에 무슨 도마복음이 뭐 구원의 길이라고 지랄차 예수도 모르는 주제 무슨 도마복음 어떻게 알아 니들이. 아우 정말 답답해 죽겠어. 이 사람들 가는 길이 특히 목사 아들들 장로 아들들. 그러니까 교회는 떠날 수는 없으니까 교회 주변에 언저리에 이상한 잡지식들 해가지고 막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그래. 그게 다 당신들이 이삭의 후손이라서 그래. 빨리 벗어나. 깨달으라고. 깨달으셔. 여기까지 하고 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 얘기를 듣고